은혜 받을 아버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에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시다. 14절에서 17절까지. 자, 14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 아버지가 인정하는 교회, 아버지가 낳아준 생명 하나도 없을 때에 우리 시대 최초로 미석 주정철 목사님이 찾아오시어 생명주 아들로 낳아주시고 영원한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우리에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를 믿어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우리가 죄였던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인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통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정말 기묘하고 또한 놀랍고 또한 우리들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아버지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종을 붙들어 사용해 주시어서 증거하는 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아버지의 아들 오민재 목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누가 새로운 피조물인가, 말씀의 제목을 누가 새로운 피조물인가. 누가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된 자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우리 목사님한테 와서 말씀 듣기 전에도 나는 100%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 속에서 했던 거지 하나님의 성경에서 보증을 받거나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면서 아들인 채 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니면서 종인 채 했고 하나님의 일도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일한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주워다가 먹이고 또 그것 갖고 키우고 그래 봤어요. 그런데 정작 어려움이 되고 힘든 일이 들어가니까 다 날아가 버리고 남는 것은 빚만 남고 내가 그렇게 신뢰했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도 떠나버리고 빚만 남고 다 그래버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속아서 그런 거죠. 거짓의 아비 마귀가 속아가지고 그들이 속여가지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서 그런 결과가 왔어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성도들이나 성도라고 할 수도 없지만 기다하니까 또 언젠가는 될지도 모르니까 써주기는 합시다마는 죄종들이나 전부 그래요. 자기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고 나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다 자기 잘난 맛에 신앙생활들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작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적도 없고 그 생명으로 산 적도 없고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속여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참 내가 지금에 와서 돌이키고 보니까 우리 주목사님한테 와서 날마다 다리 가고 시간이 가다 보니까 내가 진리 안에 살고 있다는 것만큼 감사한 일은 없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복을 알으라고 이 복을 준다는데 안 받는데 할 말이 없어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참 속 터지고 속상할 일이지만은 별 수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뜻을 위해서 와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계속 먹으면서 이 말씀을 채워가면서 이 생명을 채워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그러죠.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나는 이보다 더 큰 복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문 이런 일이 있냐 할 정도예요. 사실은요. 우리 순례도 그랬어요. 뭐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집에. 근데 무슨 기적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부요함이에요. 넉넉함이에요. 주시는 평안함이에요.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의 친아들만 되는 거예요. 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몫이에요, 나머지는. 나 우리 새끼 키워보려고 얼마나 했는데요. 오랜만에 우리 둘째하고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얘기를 했는데요. 지 인생에서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렇게 행복했대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한 줄 알아요? 중학교 다니기 전까지인가 중학교 때까지 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때 그렇게 행복했대요. 그러면서 어제 얘기를 쭉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얘기를 하는데 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제 내가 아무것도 없어. 저것들은 주권이 없어. 누구한테 있어? 나한테 있어. 신대방동에 교회를 개척해야 되니까 이사를 가. 딱 하는데 한 달인가 남겨놓고 초등학교 졸업 한 달인가 남겨놓고 그 이사를 갔어. 그러다 보니까 얘기들 다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전혀 대책도 없죠. 나 교회 신대방동에 보람의 공원에 보람터에 내가 교회 개척한다고 딱 목표를 두고 딱 한 식구 딱 데리고 가버리니까. 근데 거기에서 신대방으로 이사 가면서 그때부터 우리 오창주 인생이 꼬였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복했고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고 공부도 좀 한다고 했고 사람들도 많이 친구들 따라왔고 다 부러웠다는 거예요. 우리 창주를. 주일학교 가서 교회 가서도 그렇고 뭐 다 그랬는데 뜬금없이 뚝 갖다 옮겨놔 버려갖고 중학교를 강남중학교 입학을 하니까 아주 불평 많은 목사가 아들, 아주 상도동의 큰 교회 목사 아들이 짱인데 그놈이 나도 목사 아들이라겠다고 자기를 데리고 끌고 다녀가지고 놀러 다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우리 아들이 얼마나 엉큼한 놈인가 아무 생각 못했어. 우리는 그러는지 저러는지. 근데 그 아들 친구놈 중에 이제 그 오토바이 빌려 타고 어떻게 가다가 그냥 가버렸어, 한순간에. 그래갖고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형이 대학을 이제 입학하니까 이렇게 집 얻어주고 살림 살아주고 막 이렇게 해준 게 그게 좋아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 좀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도 공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방식을 몰라가지고 좀 하다가 조금 해보니까 전교 26등이랑 하더라는 거예요. 지 생긴 이제 제일 또애가 전교 26등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 꼬이면서 아빠가 이제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 신앙에 이제 아빠가 끌고 다니는 것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못마땅한 거고 그래야 뭐 사기당하고 엎어지고 대져지고 막 이런 일이 겪어버리니까 너무 힘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 인생은 초등학교 때까지 가장 행복했는데 전학 오면서부터 그래. 그럼 아빠가 이만저만해서 너희들 전학 올 테니까 기도하자. 이렇게 가면은 달아온 환경 다른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라. 말 한마디나 했겠어요? 그냥이지 그냥.
그러니까 우리 딸의 상처도 이렇게 좀 알게 되었고, 우리 작은 놈의 상처도 알게 됐고, 우리 큰 놈은 전혀 일도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아빠가 감사하다고 그래. 왜? 아, 대학을 남 4년에 졸업하면 대학을 갔다가 10년 동안 다녔으니까 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나는 그때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 나름대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목회 윤리를 따지면서 했어요. 얼마나 율법적으로 한지 몰라요. 얼마나 사람을 잡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무서웠었대요. 근데 내가 좀 무섭게 생겼어요. 아빠가 무서웠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걔들한테는 그러고, 근데 참 내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는 일이 도리어 새끼들한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은 얼마나 많이 또 정죄를 하고 판단해 가지고 때렸겠어요. 나를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새끼들만 상처받고 우리 교인들은 상처 안 받았겠죠. 어쩌면 우리 새끼들은 혈연 관계라도 있어서 DNA라도 좀 통하니까 몰라. 다른 성도들은 어쩌겠어요. 세상에 목사가 나가라 건다고 막 그래요. 그따위로 하려면 나가라 해버렸거든. 그런 못된 놈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것인 줄 알고 이 생명 받고 복음을 받고 보니까, 아, 어저께 우리 사위놈 왔는데 위스키 한잔 하라고 주었더니 눈이 둥그러져 버렸어. 아, 좋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위스키 한잔 주었어. 눈이 똥! 그래, 뒤집어져갖고, 아, 좋죠. 그래. 위스키 한 잔이 뭐 별거진 것 같고 그러죠. 그 목사가 위스키 준 거, 그 술 한 잔 먹으라는 건 나쁜 거죠. 나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들 안에서는요, 얼마나 이게 마음에서요, 쫙 열려버린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그런 것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생명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새로운 피조물도 아니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착각하고 신앙생활하고는 천양지차라 그 말이에요. 참 우리들이 참 돌아봐야 될 일들이더라고요. 내 가족 하나 못 세우면서 누구를 세워요? 내 새끼 하나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인식이 전에 그랬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넉넉한 사람이 됐고 내가 어떻게 너그러운 사람이 됐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지? 그냥 사우놈이 눈이 쬐끄만해. 그놈은 눈이 작은 거 흠이야. 그래갖고 지금 새끼 그냥 지 닮은 놈 안 나오게 해다니 우리 손주놈은 이렇게 크거든, 눈이. 그래서 종자계랑 했다고 지금 친가 쪽에서 난리가 났어. 종자계랑 확실히 돼버렸다고. 근데 그냥 위스키 한 잔 주고 마시고 갔어요. 그러면서 너무 흐뭇해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이 생명을 받고 그 생명 안에서 누림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런 사람이 됐냐? 사실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안 왔으면 콧물도 없어요. 나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힘들었을까? 월세살이 평생 월세만 살고 지금까지 월세 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새끼들 여유살이 못했으면 어땠을까? 주변에 너무나 많네. 이제 결혼 안 해버린다고 하는 애들이 40 넘어가면 이제 안 해본다고 하는구만.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존재가 바뀌니까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냐 그 말이에요. 나도 전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믿었어요. 의심이 100% 없이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든지 주인이 나였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서 사는 것도 누구를 위해 서는가 우리 목사님이 주목사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잖아요. 자기를 위해 서는 것은 절대 아버지가 받아주질 않아요.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주님의 생명에 의해서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요 아버지 앞에 원수예요. 왜? 그 나라고 하는 자기 속에는 마귀 사단의 생명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러나 내 안에 오신 주님에 의해서 주님으로 하면 죄도 죄가 아닌 거예요. 나 참 질문 한번 합시다. 지난번에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을 해본 사람이 있냐고. 왜 손드는 사람이 없어요? 나만 뻘쭘했어. 나 혼자 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형제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죄에 동참하는 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것이 꼭 가늠죄만 해당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도대체 왜 손도 안 들고 그냥 다 그렇게 있는데 나 혼자 손 들으니까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민제처럼 저러도 남을 놈이라니까 여러분 생각했어요. 어민제 또 어떤 놈 잡아먹었구나, 어떤 놈 따먹었구나 그런 생각했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 왜 그렇게들 알아들으신가 모르겠어요. 나는요 제일 큰 게요, 나 집사람한테도 그러고 이렇게 해서요 정말 이런 것들을요 좀 우리 목사님의 의도 뜻을 알고 살면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다. 왜 그렇지? 나만 우리 바본가? 내가 형제를 위해서요 목숨을 드린 것 하나 중에 하나면요, 어제 우리 사우는 위스키 준 것도요 기예요. 여러분들 크게 대단하게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삶의 일상에서 위스키 한 잔 먹어라 하는 것도요 그거 포함되는 거예요. 주일날 한 영혼을 위해서요 내가 주일 성수 않고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요 다른 사람 만나서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전도한 것도요 그것도 주일 제대로 안 지킨 거예요. 근데 정한 시간에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 하여튼 참 이상해. 나 그런 놈 아니에요. 근데 참 신기하다. 왜 저러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요.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요 기꺼이 내가 그 죄에 참여해 주는 거예요. 어딜라니까. 영혼 얻는 것이 중요하지. 죄 그까짓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 말로는 티끌티끌 다 하지만 티끌이 아니요 예수님보다 더 커. 새로운 피조물은요 죄는요 티끌이에요. 진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데요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 처음이래요. 우리 사우님한테 위스키 주라고 해서 한 잔 딱 먹고 기분 좋아하고 가더라고요. 그놈이 역삼동에 청운교회 청년회장 했다니까요. 그냥 그러려고 내가 꼰대 같은가 봐. 말을 그래 자라. 그래서 쫙 풀어져 버리잖아요, 마음이. 우리가요 정말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들이 있어가지고요 죄는 의식하지 마세요. 죄와는 저와 여러분 별개예요.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의 특권 중에 제일 특권이 뭐예요? 죄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별개라니까요. 대답을 별로 안 해요. 두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안 내. 큰 죄든 작은 죄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지금 박옥수가 왜 저렇게 얻어맞아요? 그것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는데 우리는 아는 새로운 피조물이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뀐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존재가 바뀐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예요. 주 예수가 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새 언약을 이룬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 언약을 이뤘다며요. 그러면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됐다며요. 아니 주님께서 그 죄를 기억도 않고 그 죄를 그냥 다 도말해버리고 전혀 없다는데 왜 그러셔? 무슨 뭐 큰일이야 그것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그런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존재가 됐는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못 하겠어요. 진짜 나는 우리 목사님한테 이번 설날도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어요. 다 뭐 감사하고 행복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존재가 누군가는 알아야 되잖아요. 말로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말로만 내가 새 언약이 이룬 자고 말로만 내가 새 생명을 받은 주 예수예요? 말로만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왜 저렇게 그러실까? 그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참 뻘쭘했다니까요. 왜 그렇게 응용하는데도 그렇고 그러실까? 사실 뭐 가만히 안 있어도 여러분 그냥 1분 1초라도 주님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 죄인데, 육신인데. 뭐 죄가 뭐 안 나와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 가장 큰 특권은 죄에서의 자유함이에요.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아들로서 살면은요, 죄를 져도 죄가 아닌 거고요, 죄를 짓고도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이 세계요. 그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냐? 오늘 14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도다.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씨고 그리스도가 새로운 피조물을 주기 위한 가장 합당한 씨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은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안 그래요? 아,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존재가 바뀌었으면요, 이거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가느냐, 정말 상대를 보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상대를 대하느냐고 다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상대를 보면요, 죄 짓는 것이 이뻐요. 측은한 마음이 들고 긍휼의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잘못하고 실수할수록 더 좋아요. 왜냐하면 돌이킬 수 있고 기회가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 우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범생이신 우리 주성훈 지사님 너무 훌륭하니까 막 국세청장, 청와대 경호처장, 막 장관 막 영전을 축하합니다, 막 승진을 축하합니다. 난이 한 열 이렇게 있어갖고 부러워. 정말 부럽더만. 진짜 모범생이잖아요. 진짜 착하잖아요. 우리 주성대 목사님 탐구 치러 불량배하는 맞죠 뭐요. 탐구 치러 가고 이 책 사고 없다고 돈 주라고 해갖고 타갖고 그 나라 친구들끼리 다 나눠가지고 그냥 한놈 갖고 복사해갖고 그런 거 갖고 그냥 엉뚱한 짓 하고 뭐 불량배잖아요. 아니 말로만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주 목사님은요, 주성대 목사를 이렇게 친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성훈 집사는 일어나 계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나는 주성대 목사님 때린 줄 알았더니 주성훈 집사님 때려버렸어요. 저와 여러분, 도덕이, 윤리가 종교가 아니에요.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 인식,
내가 전에 주목사님 만나기 전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을 때 나 틀림없이 100% 믿었는데 그때는 잘못한 거 실수하고 죄 짓는 거 그런 것들만 보여. 그리고 막 주워 패고 싶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가 미치겠어. 이거 잠자기가 쉽지가 않아. 이게 왜 저렇게 작것들이 말을 안 듣냐. 그래서 속 터지면 금식하는 거 아니요? 그래서 속 터지면 그냥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아니요? 나 그때 새로운 피조물로서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아무 상관없이 내 모든 죄와 불법을 기억도 않고 간과하셔버리고, 간과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형이에요. 보면 자세히 보면은. 그리고 죄하고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오니까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영혼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좀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말씀도 전해줄 수 있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뀌어버렸더라니까요. 내가 언젠가부터. 사실 우리 딸내미가요 중학교 다닐 때부터요 많이 그랬대요. 스카우트가 많이 있었대요. 중3 고1일 때. 근데 아빠한테 말하면은 난리가 나지. 어디 목사 딸내미가 노래한다고. 지금 학교 축제에 막 가면 1등하고 막 그러니까 이것이 키도 있고 좀 이렇게 했던가 막 그런 게 있는데 다 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불만이 뭐예요? 우리 둘째 얘기를 들어보면서 아빠가 무서웠다고 엄마도 무서웠다고 그러는데 아하 이것들의 상처구나. 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 한 거예요. 다 그냥 엎어놔버리고 말만 꺼냈다 하면 뒤집어 버리니까. 그때 새로운 피조물 된 오목사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한테 마음에 상처만 주고 아픔만 주고 고통만 줬지 마음을 다 닫아놔버렸어요. 다 닫아놔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열나니까 내가 조금 인내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된 세계가 아니에요. 이게요. 철저히 주님이 개입해서 주님이 일해 주셔야 되는 세계더라고요. 주님이 앞서서 행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만들어서 변화시키고 좋게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렇게 돼서 언젠가 우리 주목사님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돼서 한 생명으로 되고 아직 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내가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증거되도록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여유를 갖고 좀 더 시간을 갖고 내가 기대하면서 있어요. 마음에는 이번 주일날 아니 어저께 우리 사위놈이 이제 영국에 출장 갔다가 그 추석날 아니 설날 당일에 오니까 시차가 막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주일날은 지금 생각하고 이제 어저께는 우리 집 온다고 와서 나는 마음에서는 한쪽 마음에서는 요것들 자꾸 예배 드려야지 그 마음이 컸어요. 근데 나는 예배 안 드렸어요. 그냥 밥 먹기 전에 기도만 해줬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갖고 분위기가 다 또 깨져버릴 것 같고 그래가지고 기도해주고 말았어요. 신앙생활 잘해라 안 했어요. 왜? 아버지가 지들 마음 열어서 해줄 건데 나는 부탁을 했거든. 맡겼거든. 지들 내가 이래야 안 해도 아버지가 해줄 건데 뭐. 기도만 해주고 말았어요. 옛날 같으면 못 참아요. 무슨 예배를 먼저 드려야지. 이 예배를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때 새로운 피조물이었다는 그때와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가 바뀐 그때 딱 하나 나한테 바뀐 것이 있어. 그때는 내가 다 했지만 지금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하니까 뭐 예배 굳이 안 드려도
그 마음을 보듬을 수가 있고 품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지금 뭐 내가 뭐 내 거다 내 자식이 절대 아니요. 그리고 우리 둘째 놈 이렇게 얘기도 좀 많이 시간 갖고 이렇게 하면서 다 보니까 그랬어요. 누가 새로운 피조물인가? 그리스도가 돌아와서 생명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내가 형제 연합으로 한 생명이 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 절대로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지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되시고 남편도 되시고 같은 말이지만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하시리라고 하면 그분이 지도하고 말씀하면 움직이는 거고 하는 거고 없으면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고 가만히 있으면 그분이 뭐 되겠어요? 그럴 거 아니요. 가만히 있어버리면 그럼 막 시키기라도 하지. 근데 그분이 시킬 때까지 나라고 하는 존재는 기다리지를 못해. 왜? 빨리빨리가 우리나라 사람같이 빨리빨리가 어디가 있어? 막 빨리빨리 해갖고 내가 그분이 할 것을 기회를 안 주고 내가 다 해보려고 그래. 이것이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열심히 많은 영혼들을 멀리 보내버려요. 주님이 틀림없이 하세요. 진짜 하세요. 뭐 뭘 하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왔어요? 자든지 깨든지 죽든지 살든지 함께 오러 왔잖아요. 아 내가 안 오면 진짜 깝깝이 갖고라도 시키겠지. 그렇게까지라도 내가 절제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믿음을 나한테는 요구하더라고.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막 급해갖고 막 해버리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살려고 왔다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하기 전에 주님이요 반드시 하세요. 일을 하세요. 살든지 죽든지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살려고 왔다고 하는데 왜 그분이 일 않고 가만히 있겠어요? 안 왔으니까 그러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됐다. 나는 우리 주목사님한테 와서 말씀 듣기 전에도 그리스도 내 안에 있다고 100% 믿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랑이 전도책자 9페이지에 딱 있다니까요. 예수라고 안 했어요. 거기도요. 그리스도가 당신의 마음의 왕자에 앉아 계시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당신 밖에 있으면 혼란과 좌절을 자주 경험하고 삽니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아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기 원하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시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합시다. 하고 그리스도 영접기도 하면 그리스도가 그때 들어와 본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쉬워. 얼마나 좋아. 새로운 피조물은 난 너무 당당했고 너무 확실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은 맞는데 그래서 들어와요? 약속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약속들을 믿어야 오지. 전혀 자기 생각대로 성경 한 구절 인용해 가지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먹고 그러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그는 계시록 3장 20절인가 하나 가지고 그냥 갖다 끓여다 앉혀놓고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내 생명이 됐다 하겠어. 근데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됐는데도 모든 것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어.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아이고 의무야. 전도는 의무. 하다 우리 정치 목사님 아까 그냥 막 추패는데 그냥 와. 근데 전도가 의무 맞아요. 의무예요. 그러면 나는 의무감 때문에요. 그 전도를 해요. 일주일에요 50명 50명까지는 아니라도요 하는 날이 없이
하는 거요. 왜? 의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보고서, 간사 보고서 쓰면 천도 몇 명, 양육 몇 명, 이거 다 쓰거든. 그런 의무감이 하는 모든 것은요, 아버지가요, 기뻐지를 않아요. 아버지는 자원하는 마음,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에 보답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나 같은 것이 이런 존재가 이렇게라도 좀 작지만 해드리고 싶은 그런 것을 아버지가 기쁘시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삶을, 그런 것을 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에 와서 내가 목사님을 통해 탁 들으면서 쫙쫙 이렇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 우리가 생명이 됐다 하니까 그냥 왔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정확하게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얘기가 거기서 나오면서 둘째 아담 예수가 나오잖아요. 시편 102편에 18절, 창조함을 받을 백성들이 찬양하리라. 104편에 주의 영을 보내서, 말씀하고 연결해 보니까 그 주의 영을 보내는데 예레미야 에스겔서 36장하고 로마서 8, 9장하고 딱 맞춰, 8장 9절하고 쫙쫙 맞춰서 보니까,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하고 다 비춰서 보니까 그리스도만 와요? 반드시 성령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와서 내 생명이 되어주고, 와서 내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새 창조함을 받은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창조함을 받지도 않았는데 새 창조를 받은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전에 내가 주목사님한테 와서 새 창조 받기, 주목사님한테 와서 새 창조 받은 것은 바로 창조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에베소 1장 3절에 5절 말씀에 창조 목적을 이루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줘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새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그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넣어주어서 우리 생명이 되게 해서 하는 것을 했는데, 예수는 버려야 되니까,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육체는 버리게 하고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넣어주시기 위해서 했는데, 그리스도를 준다고 해놓고는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낸다고,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몸을 얻으면 예수가 되니까, 그가 초림하신 예수님하고 똑같은 형체, 똑같은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줘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이 되고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참 나가 어째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됐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목사님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고 우리 목사님 때문이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이야, 그러네. 우리 애들도요, 우리 오창규도요, 마음의 내면에서는요, 내가 솔직히 물어봤어요. 너 주목사님 미워 안 미워? 솔직히 전혀 일도 안 미웁대요. 그럼 왜 안 해, 시끼야? 지금 목사님 앞에 안 오는 것이 주목사님 때문이 아니고 말씀 때문이 아니고 정말 번아웃 지경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겨내면 되는데 나는 더 이상 그 알을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고 해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가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와서 말씀에 집중이 안 돼버리고 그냥 그래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둘째도요, 담배 끊었어요. 담배 끊었다니까요. 그리고 다 한다니까요. 뭐 아버지가 하셔요, 이거요. 아버지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아버지가 그 영혼을 세우고 아버지가 다 했어요. 내가 이렇게 저래라 안 해도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아버지 앞에 부탁하고 그러니까요.
사실은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지 오민족의 기쁨을 위해서 새끼들 구원해 주나요? 아버지 기쁨이 먼저요. 그 다음에 나요. 나도 그렇게 하면 좋아. 우리 큰놈도 그래요. 아버지 은혜라고 아버지 은혜라고 그래요. 근데 덩달아 우리 사우놈도요. 우리 딸내미한테 너는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 어떻게 시집왔냐 그래요. 가끔 그러는데 어제 또 그러네. 아무것도 없는 불알만 찬 놈한테 시집왔다고. 근데 우리 딸을 만나가지고 이놈이 복을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는 그것이 확실해버려. 너무나 확실해버려. 그래갖고 이놈의 새끼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불알만 찬 놈한테 시집 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딸을 만나고 새끼를 낳고 보니까 팡팡 이렇게 회사도 커져버리고 많이 커져버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을 받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놈의 새끼가 물질로 복 받으면 영으로 잘 들어오겠죠. 근데 그것을 전혀 물질적으로 이렇게 환경적으로 너무 많은 복을 받았다고 지는 고백을 하는데 나는 별로죠. 근데 그놈도 아버지가 부탁을 했어요. 내가 막 날마다 주일마다 해갖고 설교 줘갖고 그놈 요약해서 보내라 하고 막 그거 했는데요. 지금은 안 해요. 언젠가부터 안 해요. 아버지 앞에 부탁하고 맡겨드렸어요. 아버지가 그놈 돈 있고 능력 있고 지혜 있는 놈 쓰려면 아버지가 쓰시겠죠. 내가 부탁해놨으니까. 그럼 자손 약대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쩌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복 받은 사람이 돼버렸는데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우리 주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같이 이렇게 믿음의 교제하고 함께 말씀으로 훈련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감사해요. 목사님 혼자 계시면은 되겠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앉아주는 것도 전도예요. 정영철 목사님. 입으로 전하지 않는 것도요. 앉아서요. 생명 채우면요. 채워진 생명이요. 흘러가요. 여기 앉아있는 것도 전도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생명 채워지면 채워졌는데 안 흘러가면요. 넘치면 흘러가지 안 흘러가겠어요. 갈 수 있어요. 다 가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가봅시다. 얼마나 아버지가 복 주기를 원하시고 지금 하나도 없는데 여기만 있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생명받은 자들만 있는데 누구한테 복을 주겠어요. 세상에. 우리가 여기서 복 못 받으면은 바보, 병신, 등신, 쪼다, 쫌팽이 다 기어. 여기서 복 못 받으면 시간 허송하지 마세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주 예수라고 확실히 인정이 됩니까? 내가 자랐다고 못 자랐고 아무 상관없어. 내가 예수로만 가서 부딪혀보고 가서 살아보고 가서 일해보고 가서 역사해보면요 현장에서 주님이 책임져요. 진짜 그래요. 그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요. 전에 했던 방식, 전에 해왔던 그 습관, 전에 했던 생명 그것 갖고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다고 했잖아요. 새 것이 되면 예전 거는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옛날 교회에서 하던 모든 것들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주님의 생명 안에서 생명에 의해서 생명의 인도를 받고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라면 내가 인식하고 살면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때 사라지게 하셔. 근데 주님이 할 것 그냥 못 기다리고 자기가 먼저 해버려. 그러면은 월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월권을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놀아버려 그냥. 쉬어버려 그냥. 근데 만날 사람 만나게 하고 할 사람 하게 하고 이런 환경 저런 환경 구름을 띄어가지고 보게 해서 따르게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생명을 가진 주 예수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낳으신 친아들 주 예수입니다. 이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는 똥 싸도 괜찮고 잘못해도 괜찮고 덮어져도 다 책임져 줍니다.
아들로서 당당하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복 우리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주 아들로 낳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게 이르기도록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죄의 생명 다 내어보내주시고 아버지 생명 가득 담고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아버지 아들 오민재 목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